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교만으로 가득 찬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 왕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부역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재료를 주지 않고 일당량을 채우라는 것이죠. 모세는 혹을 떼러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여온 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일제히 원망했습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모세는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마디 더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것이 무슨 창피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또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바로 왕에게 단칼에 거절하여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절망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실패한 것일까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모세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성적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판결이 나는 것이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다가 겨우 마음 잡고 교회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충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사람의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일 때문에 마음과 기분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위로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린애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수십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길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줘서 일어나고 보혜사 성령께서 부축해서 견디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명과 사명의 길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게의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되게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되게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의 동기와 과정을 더 귀히 보십니다.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실패한 듯 외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또 지병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버린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또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비록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때때로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꼭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충성한 삶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 마음이 아픈 주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현실의 절벽과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심령, 성령께서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길과 헌신과 마음까지도 다 기억하심을 믿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의 용기와 위로와 격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